희망찬 새해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 잘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의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일 성수 잘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의 소중성,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이 가면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영상이 잘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고요. 집에 돌아갔어도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정의 평안,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붕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시는 지혜를 배운다면, 그 지혜를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보셨나요? 수천 수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일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며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뭘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라고 말합니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딱 압축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예수는 구원자시다.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제일 먼저 필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언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요? 어려서부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우선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디모데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디모데는 믿는 자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표준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성경은 다 유익합니다. 유익한 말씀이 있고 무익한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전부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세오경이 있는가 하면 예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 생활에 유익한 말씀도 있고 전도에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순종을 요청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고루고루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의 뜻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이도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는 약 40여 명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기간을 보면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성경을 기록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언제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인이, 강도가, 흉악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또 누구에게도 필요할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죄인은 뭐 하시고?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화면을 보면서 대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과 삶이 점점 온전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앙과 삶의 행위에 뭐로 삼아야 됩니까?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 하신다고요?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에서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실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아니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로 예배에 동참하고, 어떤 이들은 TV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듣는다고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 뭐 한다고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러하셨겠지만 특별히 올 한 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속에서, 자, 크게 대답하십시오. 누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교회 아래,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5가지 사명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 사랑. 시작.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직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할 만하신데 안 하시네. 오직 말씀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거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복음 전파,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무릎 기도,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무릎 기도. 네 번째가 뭡니까? 오직 주님 은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오직 무릎 기도로 살아가면, 네 번째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뭘 돌려드려야 됩니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첫째 하면은 큰 목소리로 오직 말씀 사랑, 이렇게 다섯 번째로 갑니다. 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사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소리를 제대로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바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 자라지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에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거되는 어느 교회 설교를 제가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기도해서 병고칩시다. 이랬더니 누가 경찰에 고발했답니다. 목사님이 병 고쳐준대. 그래서 경찰에서 오락해서 갔대요. 갔더니 목사님, 의사 면허증 있습니까? 면허증 있으면 운전면허증 말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내놔라 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며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시 한번 2020년도 힘차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은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의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